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혼자 걷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의존자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파도 말씀 선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말씀이 말씀되겠습니까? 하나님 육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관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감기 기운이 좀 많아가지고요. 헥헥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라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첫 문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복음서에서 보면 아주 완전한 형태의 설교를, 완전한 형태의 그 설교문을 갖고 있는 거는, 설교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이 지면, 성경 지면으로는 가장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 완전한 설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예,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설교랑 비슷한 부분이 나오죠.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봉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봉독 본문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취임, 선포나 마찬가지인 그런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제외를 한다 소치더라도 완전한 설교의 형태가 아닌 이제 성경 봉독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제외한다 치더라도 마태복음 5장이 되기 전에 4장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과 사람들과 가운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질문을 받기도 하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도 가르치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르치는 범주 안에 속하는데,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질문과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서의 가르치셨다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가장 전형화된,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설교의 그 형태를 완전하게 갖춘 첫 번째 설교가 맞고요. 예, 첫 번째 설교가 맞고요. 그리고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이 확실히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4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4장 2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면은 마태복음 5장의 설교는 가장 첫 번째 설교는 아니겠죠.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 지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는 요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당연히 로마서죠. 네,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14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옛날 설교할 때 한두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 한 편을 소개를 여러분께 다시 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네. 이 시의 지은이는 빌 맥체스니라는 미국 선교사님이셔요. 네. 빌 맥체스니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하게 된 네, 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가 우리 인간의 내면적 현실을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 않은 그런 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여서 제가 먼저 이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빌 맥체스니라는 미국 선교사님은요, 28세의 나이로 1964년 콩고 내란 때 살해되신 분이십니다. 예. 순교하신 거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는 콩고로 가기 전에 바로 이 콩고 내란 때 죽으셨는데 콩고로 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의 제목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거실과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리고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득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 의자, 그리고 조그만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에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왜 초급을 가질 수 없나요?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의 비천한 자 나를 따르라.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호도 쉴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내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새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로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시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는 모욕을 당하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으며 그에게서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원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이 시에는 인간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어떤 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어떤 내면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헌신을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그가 들은 음성과도 같이 갈릴리 비천한 자를 따르는 선택을 그의 삶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삶으로 선택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선택은 인간의 육신적인 선택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해 나가는 삶이라고 정해내릴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바로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리의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실존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부여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실존,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부여받은 거듭난 존재로서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가 되려는,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이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에서 바로 가장 격렬한 싸움터가 되는 장소가 신자의 내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속이죠. 그렇죠? 세속입니다. 그 뉘앙스를 조금 아실 듯 싶어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특히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육신이라는 한 용어에
음집되어 다 포괄이 됩니다. 예, 이게 다 포괄이 돼서 음집되어 있는 용어로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는 한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즉 육신은 이생의 자랑, 곧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들로 아주 다양한 형태들로 드러나든 숨겨지든 아주 다양한 형태들로 드러나고 또 나타나게 되는 욕심과 탐욕들, 혹은 내재되어 있는 탐심들의 본거지가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예. 그래서 죄는 언제나 육신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자라나고 키워지며 성장해서 강력해질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거예요. 예. 왜요? 죄가 육신 속에서 알을 까서 거기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 콩고의 죄송합니다. 콩고의 선교사님조차도 그의 육신은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어 했고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만한 육신이 그 안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송합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으며 육신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을 뜻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곧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게 독극물을 주입할 수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독극물을 주입할 수 있는 그 독을 스스로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또한 바로 그 독을 최소화시키는 자들이 결국 그들이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인데 곧 그 독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성도 안에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최소화될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네. 그 마스터키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작업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즉 성도의 내면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강력하고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육신이라면 성령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것은 성도 안에 존재하는 거듭난 마음인 것입니다. 거듭난 마음인 거예요. 제가 지금 거듭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거듭난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내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연결하고자 거듭난 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거듭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여기서 마음을 히브리 용어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쓰이기는 헬라어로 쓰였겠죠. 그렇죠? 신약이니까. 네. 근데 히브리적 용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본문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지만 그의 사고, 그의 사상, 그의 혈통에 흐르는, 그의 혈관에 흐르는 그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며 히브리적 개념의 마음으로 그의 사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
혹은 레바브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네. 인데요. 이 용어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 4장 23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곧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 좌소로,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사람의 인격의 중심 좌소로 사람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의 중심 좌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헬라인들처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이게 분석해서 원래 헬라인들이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분석을 해놓죠. 예.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분석한 채 의미되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통합된 채로 사람의 인격의 사람의 인격의 중심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마음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예, 히브리적 마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장소를 생명의 근원된 장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인간의 중심 좌소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자들의 거듭난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반면 거듭난 마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 역시 그들도 거듭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육신의 영향권은 그들의 삶의 전체에서 강하게 혹은 약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신자들의 내적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려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거론해온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는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사도는 한 법을 깨달았다고 기록을 하죠.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한 법이란 하나의 내적 원리, 인간의 내면에서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의 인간의 내면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내적 원리 혹은 하나의 내적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죠. 또다시 사도는 22절, 23절에 더욱 상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가 깨달은 하나의 내적 원리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인데 속사람,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한 저 영적인 부분은 그 마음의 그 중심 좌소인 그 심령의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육신 속에서는 죄의 법에 의해서 자신이 죄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적 원리가 신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내적 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며 끊임없이 구세주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신자들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내적인 환경이 제공되는 그 틀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사도가 깨달은 그 내적 원리가 말입니다. 그 내적 원리가요. 그리고 그 내적 원리가 만들어내는 선한 싸움, 곧 그 전쟁터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터, 내면의 전쟁터는 성도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바로 순간까지, 그 직전까지 우리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들을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그리고 죄에 항거하는, 저항하는 훈련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창조주의에 의해서 허용된 싸움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거부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시대는요, 이 싸움을 상당히 많이 거부를 합니다. 손쉽게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손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도가 깨달은 하나의 내적 원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참되게 그를 준비시키게 할 것이지만, 이 내적 원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이 싸움에 동참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싸움의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할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준비될 수도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하나의 내적 원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참되게 그를 준비시키게 할 것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이 싸움에 동참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싸움의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될 수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사도가 증언하는 성화의 삶은 바로 성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내적 원리를 깨닫고 이 선한 싸움을 인내로서 끝까지 싸워내는데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싸움은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 속사람과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의 전쟁이지만 이 싸움의 무기는 결코 우리의 지체 혹은 육신이 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부패한 무기는 무기 자체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부패한 무기는 무기 자체가 되어줄 수 없어요. 이미 오염된 것으로는 더 큰 오염으로 번져갈 따름일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게 이게 전쟁인 거예요. 이게 내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는 것들을 방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비유되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것이 되겠지만 이게 무기입니다. 이게 완전한 무기예요. 것이 되겠지만 최종적인 무기는 사실상 이 모든 무기들을 사용해서 이 모든 무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한 복종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의 최종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복종은 선한 싸움의 최종적인 무기이자 그 목적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께 완전한 복종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참된 복음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복종을 이루게 합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복종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순전한 복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는 인간의 내면, 곧 성도의 내면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사도의 견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내면부터 내재되어 있는 독극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 곧 육신의 죄가 알을 까기 시작하는 그곳이 인간의 내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일은 온 피조세계에서, 온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세계에서 인간의 내면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또한 역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구절 22절 23절에는 법이라고 쓰여지는 용어가 네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둘째는 지체들의 법입니다. 셋째는 지체 속에서 지체들의 법과 상응관계를 갖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음의 법이 나타납니다. 법이 되게 많죠.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법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은 같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같은 흐름을 갖고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법과도 같이,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법과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법과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의 법과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갖는 것이 또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지체들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지체들의 법과 죄의 법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법도 같은 흐름을 갖고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칼빈의 주석을 덧붙여서 우리 소개를 제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칼빈의 주석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인데 오직 이것만이 원래는 법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 예. 왜냐하면 이 법은 의의 규범으로서 이 법을 따를 때에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울은 마음의 법을 더하는데 이 법은 믿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일정 부분 연결이 되고 합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법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또 죄의 법을 소개하죠. 칼빈의 글을 계속 읽겠습니다. 마음의 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죄의 법이 있다. 바울은 죄악이 아직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물론이고 중생한 자들의 육신에 대해서 행사하려는 지배력이 이 법과 일정 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지배력을 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울은 우리의 지체들 속에 있는 욕심을 가리키는 지체들의 법. 지체들의 법이 육신의 법이죠. 그렇죠? 지체들의 법을 이 죄의 법과 대응시킨다. 왜냐하면 이 욕심과 죄악 간에는 상응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기록을 합니다. 즉 속사람으로 표현된 거듭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진지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진지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거듭난 마음.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내 지체 속에서 작동되는 법은 언제나 내 마음의 법에 싸움을 걸고 지체 속에서 작동되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3절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사도의 표현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적 현실을 마치 동영상을 찍어서 그 동영상을 눈으로 보듯이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임을 증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용어 자체의 쓰임새가. 사로잡는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군사 용어인데요. 포로로 삼다, 포로로 데려가다라는 의미인 아이크 말로티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보는도다의 보다는 볼레포라는 헬라어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용어는 단순히 보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씩 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져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볼레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내적 전쟁을 성경은 내적 현실로 드러내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거는 내적 현실입니다. 성도의.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이 거룩한 전쟁은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 또한 승리해야 할 전쟁이기에 성도에게는 남겨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남겨진 승리해야 할 전쟁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면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며 인내도 더 이상 필요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과 인내를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더 그렇죠. 굉장히 숱하게 성도들한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특히 계시록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기는 자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또 약속을 해요. 뭐에 대해서요?
믿음과 인내로서 이 싸움을 계속 싸웠을 때 승리하게 될 그 승리, 이기는 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굉장한 축복을 약속해요. 굉장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계시록에는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니,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받을 약속의 상급이 엄청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모든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맹렬한 싸움에 가담하게 된 성도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의 미래에 남겨져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의 내면에 이 전쟁터와 이 싸움이 없다면 이 이기는 자라는 이긴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싸움이, 그리고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임도 사실상은 암시하는 거예요. 이 상급, 이 약속의 크기만 봐도 벌써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임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것이기에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로마서도 계시록도 그리고 신약의 어떤 부분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실상은. 그리스도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면서 믿음으로 싸움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 없이 싸우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건네주시면서 믿음으로 싸움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본보기를 본받아 그래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최종적인 무기인 순전하고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은 우리의 내면의 전쟁터가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의 정황과 상황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없이 어떻게 이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쟁이 없이 어떻게 장수가 나오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전쟁을 담보로 하여 얻어지는 이름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빌 맥체스니 선교사님의 나의 선택과 같이 우리의 내면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을 지속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 믿음까지 그 모든 것을 그 목적까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 정황까지 비디오를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사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승리한 자가 받는 그 이기는 자가 받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